간증기도 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올 한 해를 다 보내며 하나님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고쳐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가운데 다시 한번 뜻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을 찬양하는 시편이란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찬양하라는 이러한 단어가 동사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5번이나 중첩이 됩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에도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완전히 찬양으로만 도배가 되어 있는 구절들이에요.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찬양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는 왜 이렇게 찬양만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바로 여호와는 세상의 어느 나라나 어느 지도자와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호와는 세상에 군림하고 바로 피조물인 우리에게 희생과 제사와 찬양만을 강요하는, 그래서 굴종을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대 그런 종교에서 보면 대부분의 신들이 이런 신들 아닙니까? 바로 피조물들이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분노하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자 하고, 그래서 인신 제사, 인신 공양도 받는 그러한 신들이 고대 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시면서 얼마든지 군림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돌보시는 바로 아버지와 같은 신이시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5절에 연결되는 거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런 분 없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창조주시나 능력 있으시나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를 낮추시는 분, 천지를 살피시는 분, 어려운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세상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이들을 돌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서 군림하고 굴종을 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막강하고 흉포스러운 왕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민족과 연약한 사람들과 그런 이들과 함께 일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에서의 노예였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변치 않고 미래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어느 때든 간에 그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의 하나님은 항상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창조의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 항상 그 군림하시기보다 스스로를 낮추사 보살피고 돌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라 붙고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시편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마지막 절의 이 대목은 누군가의 기도를 연상시키는 구절이에요.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 이야기는 전형적으로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주변에서 참 많은 무시를 당하죠.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세번역으로 6절 그 이하입니다. 사무엘상 1장 세번역 6절 그 이하.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고?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이 남편의 위로가 있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 성원한 대로 바치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성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마디로 찬양을 하죠. 오늘 시편에 기자와 같은 그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그 가슴이 벅차오르는 고백이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연약한 자를 그대로 홀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팔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내리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바로 시편 기자 오늘 시편의 내용처럼 정말 낮고 힘들고 지치고 소망 없는 이들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가슴 벅차서 외치는 그 노래가 바로 한나의 입술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편은 찬양해라, 찬양해야만 한다,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힘 있는 자들일까요? 능력 있는 자들일까요? 살만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이 오늘의 시편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찬양에 동조하여 기쁘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들은 다 어려웠던 이들이에요. 한나도 아이가 없었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가난한 이들이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수 없다는 건 뭐죠? 내가 먹고 살만하고요. 교만하고요. 하나님 없어도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편의 찬양이 자신의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절감할 때 오늘 시편의 노래는 나의 노래가 되고요. 오늘 시편의 할렐루야는 나의 할렐루야가 되고 오늘 시편의 그 찬양의 기쁨은 나의 찬양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죠. 너나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간증집을 쓴 정성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40개가 넘는 직업 전문대학과 종합대학을 운영하는 캐나다 최대 교육그룹 CGI의 창업자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비며 활발히 활동하는 시원 선교합창단의 상임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고 부유한 그녀의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뭐냐면 큰아들이 자폐아인 겁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나는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 아들이 자폐를 앓던 아들이 경기를 하던 주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경기를 하고 나서 시체처럼 늘어진 아들을 볼 때도 나는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리며 이 찬양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아들의 경기로 한참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자기 침대 옆에서 누가 자는 걸 매우 싫어했던 아들의 고집 때문에 나는 딸 둘의 방이 있는 위층에서 잤고 그래서 동생이 그 아들의 옆방을 쓰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밤중에 아들이 잠을 자다 경기를 하면 그 소리에 깨어서 위층으로 올라와 나를 부르는 일은 내 막내 아들인 홍식이의 일이었습니다. 때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게 다급하게 달려와서 말할 때 나는 막내 아들을 위로할 새도 없이 큰아들에게로 정신없이 달려가야만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아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내가 아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은 아들의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펑펑 울다가 아들 방에 있는 영어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는데 문득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이 눈에 와서 박혔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던 그 말씀이 그날따라 마음에 박힌 이유는 이 한글 번역과 이 구절의 영어 번역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서는 The plans I have for you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과연 있는 걸까? 그런 수년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은 것 같았죠. 하나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요? 그럼 있지. 내가 너에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네 아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나만의 계획을 갖고 있단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대화를 나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은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자 데이비스 목사님의 고백을 듣게 되면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반신불수가 됐지만 그 자신이 반신불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놀라운 사역들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예레미야 말씀을 본문으로 I have a plan for you 바로 내가 널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 목사님에게도 그리고 우리 큰아들에게도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 계획은 반드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 말씀을 종이에 크게 써서 아들의 침대 옆에 붙여 놓았죠.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아들이 쓰러지는 날에도 아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변함없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를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의 경기를 하고 깨어나면 절망 대신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게 됩니다. 경기를 하다가 잘못되면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하룻밤새 몇 번의 사투를 벌이고서도 다시 깨어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또한 낮에 경기를 하면 위험할 텐데 밤에 침대에서 경기를 하는 것에도 감사했고, 밤새도록 아들이 경기를 벌이고 사투를 벌인 다음날 아침이면 나 역시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아들을 선생님에게 보내고 찬양 연습을 위해 대원들이 기다리는 연습실로 발걸음을 떼곤 했습니다. 그런 날일수록 연습실로 향하는 내 마음 안에서는 오늘 부르는 찬양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기에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도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게 다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했죠. 그리고 그렇게 찬송을 하다 보면 어느덧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힘과 기쁨이 어디에선가 솟아오르곤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감사함,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하루의 소중함을 나는 그 큰아들로 인해 광야에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없는 광야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를 돌보시며 그들에게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찬양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연약하고 못난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며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높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우리를 자학할 때 우리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지가 아닙니다. 찬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믿어지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전이 있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인도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